열왕기하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인데요, 이 아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아람이 자랑할 만한 것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람의 언어였습니다. 아람의 언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의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아람어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에바다 이런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관한 자부심이 아람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패권 국가, 헤게몬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국가를 패권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패권 국가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북이스라엘도 아합 때에 패권을 쥐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시리아로 이 패권이 넘어가게 되지만 이 나하만 장군이 있을 때 패권이 아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이 나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은 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신세를 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는데요. 이 엘리사가 그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한센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하만 입장에서는 고마워도 너무 고마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바치려고 했던 예물의 이 화폐 가치를 오늘날로 제가 한번 환산해 봤거든요. 얼마였을까요? 최소로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더니 최소로 잡았을 때 150억이었습니다. 건물 한 채, 빌딩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와서 너무도 감사해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엘리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아도 그냥 좋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감사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엘리사는 맹세까지 하면서 이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엘리사의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나눠 먹는 사건이 있었죠.
계속해서 그 전에 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은 제자들이 배고파하고 그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요, 예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이 나하만 장군이 신부는 장군인데 지금 교회에서 새신자입니다. 이 새신자 나하만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하만 장군이 만약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나하만 장군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헌금이라든가 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나하만 장군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일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순간에는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시면은 그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 앞에 있던 이익이 무엇이든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 고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청년 때 훈련을 받고 있던,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던 시절에 저희 교회,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청년들이 제주도에 있는 조수교회라는 교회로 제자 훈련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결국은 갔는데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련회비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때 배영규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상준 형제, 교회에서 장학금이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 받고 제주도 조수교회에 가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장학금이 아니라 배 목사님 사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마음이 어려워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서 다시 그거를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배 목사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엘리사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거절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배 목사님이 헌금 생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었거든요. 11조 생활 목숨같이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드리는 당연히 제가 돌려드리는 그 금액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이 상준 형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나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제가 제 마음에 품고 제 마음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기부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넉넉하진 않지만 그때 목사님 생각나서 자도 그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때 받았던 거 지금 100배 이상 갚았는데 아직도 한 1000배는 더 갚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배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우리 배 목사님 나와 계신데 제가 처음에 뵐 때마다 그랬어요. 전 배 씨가 좋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전 김 씨가 더 좋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하만 장군, 우리 나하만 새신자가 아람 땅으로 돌아갔겠죠. 가서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나하만의 집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바뀌었던 겁니다. 돌아가니까 신자가 한 명 더 있죠. 그렇죠? 예. 이 나만의 여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예수 믿던 아이였는데 이제 나만 장군이 돌아와서 우리 같이 손잡고 예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엘리사는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장면을 엘리사는 아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치유의 사건이나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천대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나아만과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을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분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엘리사에게 붙여진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진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뒤덮여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기도는 영접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나 혹은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저의 기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꿈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씻기시며 또한 그들의 모든 삶에 죽음의 생각이 아닌 생명의 생각으로 덮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